네,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레미야 내용 안에서 어느 정도 봤었던 내용들이죠. 시드기야가 도망가고 바벨론에 붙잡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는 이미 예레미야 39장과 40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잡히는 장면이라든가 이후의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거기에 나오죠. 정확히는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 이후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까지도 앞에서 다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앞부분보다 더 뒤의 역사도 이미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장에 가서 다시 이 역사를 정리하고 있을까요? 이미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들은 다 다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의미와 결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의 전체적인 중요한 결론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룰 때는 성전 파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여러 책들은 성전 파괴를 다룰 때 꼭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쓰였었던 여러 그릇들과 그 도구들 혹은 성전에 사용됐었던 여러 구조물들에 대한 그것들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해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꼭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와 함께 꼭 붙어서 나옵니다. 역대하의 끝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역대하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에스라의 경우에는 그 시작에 포로들이, 그러니까 잡혀갔었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포로 기한의 이야기가 또 성전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꼭 백성들과 성전의 기물들의 운명은 함께 이야기되어질까요? 바로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기물의 정체성과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들의 그 그릇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으로 나아갔었죠.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과 함께 화목을 이룹니다.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열방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느 순간 우상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을 지키는 종교적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거기에 가두어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 제도를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백성을 치셨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를 의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마치 내 인생만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부름받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그런 실패를 사실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세상의 종교와 같은 것으로 만들기 쉽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우상의 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멸망의 책임과 동시에 소망의 책임입니다. 약탈된 성전 기물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하시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우리를 돌들로 삼아 그 머릿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거룩한 집으로 명명될 수 있는 존재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존재이지요. 과거에 눈에 보였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의미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위에 세워지는 돌들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그 벽돌들로 기물들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단단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거룩한 집, 즉 성전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의미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었던 그 일,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